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 이 제목을 벌써 지금 5주째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제목 하는데 건방증이 심한 사람은 새롭게 들려요.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 모세에 대해서는 생각하면서 은혜 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시대가 다 달랐어요. 노아의 아브람, 요셉, 오늘 모세가 시대가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 달랐어요. 직업도. 성격도 다 달랐어요. 성격도.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요셉이 됐든 모세가 됐든 아브라함이 됐든 노아가 됐든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 그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보면 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 누구한테 붙잡혀 살까? 하나님이 붙잡혀 사람들. 내가 늘 매주마다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어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늘 뭔가 붙잡혀 살거든요. 세상에 붙잡혀 살든, 사람에 붙잡혀 살든, 환경에 붙잡혀 살든, 물질에 붙잡혀 살든, 사람은 뭔가에 붙잡혀 살아요. 권력에 붙잡혀 살든, 명예에 붙잡혀 살든.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세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고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세 3,500년 사람이거든요. 몇 년 전 사람이요?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고려시대도 아니고요. 3,500년 전 사람이 모세가 되었어요. 근데 3,500년 전 이 모세가 살았는데 그 당시에 모세가 몇 세에 죽느냐면 120세에 죽거든요. 120세. 와, 우리 60년 전만 해도 우리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에 있다? 53세에서 53.8이거든요. 몇십 년 전에 50년 전에 53세에서 53세. 근데 3,500년 전에 이 모세는 몇 세에 살았냐면 120세까지 살아요. 참 어마어마하게 살아요. 근데 120년을 모세를 그 삶을 보면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3기. 1기, 2기, 3기. 공교롭게도 1기는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 2기는 40세부터 80세까지. 3기는 80세부터 120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40살까지는 이 모세가 어디서 사냐면 바로 왕국에 살아요. 바로 왕국에서. 어디서요? 바로 왕국에서. 0세부터 40세까지.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 삽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의 삶을 살지. 그 화려했던 그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쪽박 차는 거죠. 인생 쪽박 차는 거.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어디서 사냐면 광야에서 살죠. 광야에서. 이제 30일로 나눈 수준인데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40년은 나는 할 수 있다 그 생각을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사람. 나는 할 수 있다. 너는 네 삶의 중심은 너다. 우주의 중심은 너다. 나는 할 수 있다. 모세가 그런 인생. 근데 또 이 미디안 광야 40세, 80세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극과 극이에요. 40세까지는 나는 할 수 있다. 40세, 80세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80세, 80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붙잡혀서 살았던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삶? 80세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80세부터.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늘 자신을 의지했고요. 아주 당당했고요. 자신감이 넘쳤고요. 나는 할 수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 모세였어요. 40살까지. 어린 시절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왕이라고 살았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7장 10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이 3,500년 전만 해도요. 이 세계를 누가 지배했느냐면 애굽이 지배했잖아요. 모든 지식과 모든 과학이 여러분 세계를 압도했어요. 천문학은 천문학.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왕궁에서 모세가 어릴 때. 그 다음에 그 배운 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언변력이 뛰어나요. 모세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를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려갑니다. 말만 잘하나요? 보세요. 지혜를 배워가지고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든 하는 일이 뛰어난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력도 있습니다. 예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자신은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40살까지는 자신을 믿을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래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모래에 감추죠. 그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 40살까지는 애굽이 모세가 이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혜도 배웠습니다. 말도 없으면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탁월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가 이것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느냐? 40년이에요. 40년. 80세까지 지냅니다. 촌노가 됐죠. 80 노인입니다. 촌노에 불과합니다. 보잘것도 없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40세까지는 모세가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서 80이 됐으니 이 촌노에 불과하는데 누가 안아주기로 합니까? 누가 이제 따르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촌노에 불과한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떻게 부른가 볼까요? 이렇게 부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4절 오늘 본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장이 미디안 제사장 이두루 양을 치더니 목동에 불과하거든요. 목동에 불과. 자기 양도 아닙니다. 자기 가축도 아닙니다. 장인의 그런 양을 칩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나타나냐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상하게 여러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임재했어요. 막 떨기나무 불이 탑니다. 이 떨기나무는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냥 관목이에요, 관목. 타면 5분도 안 가요. 한 1분도 안 갑니다. 이 불이 붙어서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이 타면은 5분도 안 돼서 이 불이 없어져야 하잖아요. 사라져야 하잖아요. 떨기나무도 사라져야 하고 불도 사라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흐른데도 떨기나무가 불이 계속 그리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웬일이지? 왜 불이 없어지지 않지?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갑니다.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쓰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구약 성경에 부르면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곳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어디 나타나냐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을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세 자신을 상징해요. 떨기나무 볼까요?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굉장히 좀 떨기나무도 굉장히 큰 떨기나무예요. 보통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 근데 이 떨기나무는 아주 큰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면 이 떨기나무는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나무 목재로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집을 짓는 어떤 기둥으로 사용하겠습니까? 어떤 석가래로 사용하겠습니까? 아무 쓸모없어요. 여러분 아름답기를 합니까? 정말 볼품 없습니다. 여기에 어디 달려있는 가시 달려있거든요. 딱 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 장작으로 불 때는데 딱 사용하는 딱. 웅장한 나무도 아니고요. 백야목처럼 큰 나무도 아니고요. 이 보잘것없는 가장 흔한 그런 관목입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쓸데없는 땔감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 관목이 바로 이 떨기나무거든요.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모세야 모세야 불렀을 때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았을 때 누구를 봤을까? 아마 모세는 떨기나무를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힘도 없죠. 80이 촌노에 불과하지. 떨기나무처럼 볼품도 없죠. 아름답지도 않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이 떨기나무. 아마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촌노에 불과한 자신의 모습.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자신과 같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임재하느냐,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힘 있는 사람에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임재하지 않고 나타나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까지 살아본 경우에 돈 있는 사람은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게 됐냐면 돈 의지하더라고요. 돈 의지해요, 돈 의지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뭘 의지하느냐 하면 권력 의지예요. 권력 의지예요. 명예 있는 사람 가까이 가보세요. 그 사람은 뭘 의지하는가? 여러분, 명예 의지예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가 나에게 있으면 뭔가를 그래 의지하려고 그래, 의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높고 성공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벌품없고 초라한 떨기나무 같은 모습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이 떨기나무 같은 모습 자신을 바라봤을 거예요. 떨기나무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기 자신의 그런 자화상이 있을 거예요. 거울이 있을 거예요. 아, 나와 같은 이 초라한 벌품없는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 임재하시다니. 근데 놀라운 것은요, 불이 임재했는데 타버리면 없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고,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이 이것이 임재하면 타버려야 되잖아요. 이 모세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사라져야 하잖아요.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죽어야 하잖아요. 하나님 임재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이 딸기나무 같은 불이 임재해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벌품없는 모세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없어지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없애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른가 볼까요? 오늘 본문이 10절,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설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만, 하나님 잠잠하시더만, 하나님 침묵하시더만, 나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두만 내 힘이 없는 딸기나무 같은 나 같은 이제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바르게 보내겠다뇨? 아니,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말 잘할 때, 능력 있을 때, 이제 지도력이 있을 때, 리더십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용했었어야죠. 이 다 늙은 나를 이제 이제서 애굽에 보내겠다뇨? 바르게 보내겠다뇨? 당연한 거죠.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야 되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촌노에 불과합니다. 목동에 불과합니다. 떨기나무같이 볼품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거절하죠. 젊었을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80에 대해서는 모세가 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저기 3장 10절, 내가 반드시, 따라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야 모세 너 할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애굽에서 너 배운 지혜 있잖아. 애굽에서 배운 그 언변력이 있잖아. 애굽에서 배운 그런 지도력이 있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신감이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바로에 가라. 애굽에 있는 네 백성들,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암개야 너 이것 좀 할래?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꼭 그런 대답이야. 하나님 난 능력 없거든요. 하나님 난 믿음 없거든요. 하나님 나 가진 게 없거든요. 하나님은 나이 많거든요.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실 때 내 능력을 보고 내 가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었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들었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젊으냐 그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여러분 그 40년 동안 늘 손에 있었던 게 하나 있죠. 지팡이죠. 40년을 지팡이를 치고 있으니 지팡이가 얼마나 나갔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손때가 묻었겠어요. 모세 손에 들려있는 게 지팡이 하나예요. 흔한 지팡이예요. 마치 뭐예요? 이 딸기나무같이 가장 흔한 지팡이예요.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진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세에게 누가 하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매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진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자신감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나중에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 80이 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붙잡힌 모세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 여호와라고 춤을 추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지 수일이 지나 내려오지 않을까.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이제 없어졌는가 보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우리가 신을 만들자. 그래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 귀걸이를 다 받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죠.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어떻게 진노할까요? 이렇게 진노하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진멸한다는 아주 싹쓸이 흔들어요. 아주 전멸시켜버린다는 말이에요.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을 때 모세가 좀 썰깃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거죠.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민족이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대신에 너를 통해서 이제 모세의 후손, 모세의 자손, 모세의 민족을 만들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 없애버리고 너를 큰 민족. 이제 모세의 민족은 아브라함 민족이 아니라 모세의 민족.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라 모세의 나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 여러분 얼마나 설키답니까?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좀 생각해봐야겠는데 조금 며칠만 시간 주실래요? 근데 모세는 생각이 달랐어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볼까요? 1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12절에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야 되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애국 사람들이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국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산에서 죽이려고 이 땅에서 그들을 아예 없애버리고 악한 의도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누구를 지금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손깍질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인도할 때 인도하는 목적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고 악한 의도로 인도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먹고 쏜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관심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아니야. 너로 크게 내 이름을 듣는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의 관심은 자신의 명예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험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훼손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관심이 달라져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 제목을 가만히 보세요. 기도 제목은 제가 99%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 영광이 높아지게 하시고 내가 행복하게 하시고 참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보면 자기를 높이는 기도예요. 자기를 높이는 기도.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드러나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행복해야 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거든요. 모세가 여기까지 기도하거든요. 출애굽기 32, 32.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소.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용서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모세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염려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불명예스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욕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붙잡힌 사람은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그는 흥하여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예수님은 높아져야 하고 예수님은 드러나야 하고 나는 낮아지다. 나는 사라지다. 나는 망해도 된다. 우리 기도가 정반대죠. 나는 높아져야 하고 나는 드러나야 하고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내가 내 의견이 이게 통과돼야 하고 내 의견이 개진돼야 하고 내 의견이 여러분 묵살 때 그러면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뛰쳐나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생하면서 늘 우리입니다. 그는 흥해하네. 예수님은 흥해하고 하나님은 흥해하는데 내가 흥해하고 예수님은 세야 한다면 늘 우리 기도 거꾸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이 세례요한도 보세요. 이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해스럽게 되면 안 되고 나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높아질 수가 있다면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나를 또 때가 되면 내가 높여주시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자기 명예가 높아지면 하나님 이름만 높아지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만 훼손되지 않고 높아지셨다고 그러면 나는 세야해야 나는 흔적 없이 사라져도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나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자세는 모세 삶, 하나의 붙잡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세례요한도 보세요. 그는 흥해야 했고 나는 세야이다. 우리는 늘 반대죠. 나는 흥해야 했고 그는 세야이다. 우리는 늘 반대로 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 떨기나무같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 나는 떨기나무같이 초라하고 볼품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초라한 난,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들어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저와 사는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지혜가 충천했을 때 말과 능력이 뛰어났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죠. 떨기나무같이 철하고 불편 모습 촌노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나를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나를 볼품없는 나 초라한 나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들을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쇠하겠고 하나님은 흥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높아지며 하나님만 드러나기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